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합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모 왕 비람과 나기스 왕 야비어와 에글로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나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함께 읽겠습니다. 9절까지죠. 예.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상이 함께 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10장에서는 이스라엘과 하친 조약을 맺은 기브온 족속들을 시기하여 쳐들어온 그 아모리 다섯 왕의 군대를 여호수아가 진멸시킨 그 내용의 사실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두 개의 그 성을 정복했지만 아직까지 가나안 정복의 발판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성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들의 판단의 실수로 기브온 족속들에게 속아서 하친을 맺는 바람에 기브온 성을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만약에 다른 나라들이 기브온 족속들을 공격하면 지켜줘야 하는 그런 의무가 또한 있었습니다. 그들과 하친 조약을 맺는 바람에 이익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부담감만 훨씬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본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합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도 다 강함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기브온 족속들에게 속아 조약을 맺는 그런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무엇보다 이 소식은 주변의 여러 왕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왕들 중 주도적인 역할을 한 그 왕,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들 중에서 가장 막강한 그런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또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들도 역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바로 가나안 족속들과 연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세덱 왕은 이스라엘보다 먼저 기브온을 공격하자고 여러 왕들에게 제안합니다. 기브온 족속을 먼저 공격하는 그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과 하친 조약을 맺은 강한 배신감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을 진멸시킴으로 직접적으로는 제2의 기브온과 같은 성읍이 나오는 것을 차단하고 간접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타격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지 말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에 있는 그런 여호수아에게 연합군의 그런 침공을 알렸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도움을 요청한 것은 사태의 긴박성뿐만 아니라 다섯 동맹국을 상대로 혼자 힘으로 도저히 막아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솔직히 기브온 족속들에게 속은 것도 너무나 억울한데 도와주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여호수아도 자신도 그 약속을 잘못하는 바람에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되었을 때 자기를 속인 그런 기브온 족속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다시 튀어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과거의 일을 꺼낸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는 과거의 실수를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들이 연합군들로부터 공격당하게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군대를 이끌고 바로 길갈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론 자기의 십자가만 지고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십자가까지로 지고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일을 해야만 할 때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순종하는데 지체하지 않은 그런 자였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짐만 지고 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짐까지 같이 지고 가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기꺼이 감당을 해야 하는 게 바로 성도의 의무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는 참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속아 조약을 맺었지만 일단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브온 족속들을 살려주기로 한 그 맹세한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신실한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승리를 부어주십니다. 즉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날 것 같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은 바른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자신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시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것이 바로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쉬운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떠나 밤새도록 행군하여 적군을
적군의 진 가까운 곳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공격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올라가 그들을 공격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도 최선을 다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했기에 그 연합군을 통해 싸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족속을 지키는 이 전쟁에서 기습으로 그들을 진멸시켰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자신들이 기브온 족속들을 공격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모르고 있을 것이라 라고 생각에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습으로 그들을 공격하니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의 그 인물에 대해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여호수아는 신실한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맺은 조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이 자신들을 속여 맺어진 그런 조약이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조약에 대해서 충실하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한 자를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귀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신뢰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였습니다. 기브온을 위해 일어났을 때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내게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곧장 전쟁터로 향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당신을 신뢰하는 자를 위해 싸우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다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함의 깊이와 주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 이 간구의 깊이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겉면의 말씀을 드리면 남들이 잘 때 같이 자고 남들이 놀 때 같이 노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에서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일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여호수아 또한 이렇게 주님 당신에게 맡겨진 일들에 작은 것 하나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고 그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그 전쟁에서 여호수아를 통해 승리케 하셨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무한한 신뢰를 통해서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에게 승리의 삶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으시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저희들은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앉을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각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경험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우리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작은 숨소리조차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며 내려놓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간구와 소망이 주님을 향해 온전히 전달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당신의 때에 놀라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